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빨리 마치고 또 본당에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면 기브 앤 테이크의 사회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사실은 완전히 친한 친구가 아니고서야 기브 앤 테이크가 적용되죠. 주면 받고 받으면 줘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 이 부분이 더욱더 명확해지죠. 장례식장에 가서 냈으면 또 우리 가족의 장례식이 발생했을 때 와야 되고 결혼식 때 내가 가서 축의금을 냈으면 또 받아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의 시대고 기브 앤 테이크의 인간관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공짜 선물을 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나에게 아무 대가 없이 공짜 선물을 줄 사람이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 또 여러분은 누가 떠오릅니까? 공짜 선물을 줄 만한 사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물 좋잖아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은 공짜 선물이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공짜 선물. 저도 생일날 이제 기프티콘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신경이 더 쓰여져요. 왜? 받은 대로 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뭐 수첩에 기록 안 해놓으면은 잊어버리고 뭐 카카오톡에 우연히 오늘 생일자 누구냐 검색 안 해보면 또 놓치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더 쓰여지더라고요. 저분이 나한테 선물을 줬네? 스타벅스 음료수 쿠폰을 줬네? 나도 저만큼 저분 생일날 드려야 되는데? 꼭 신경을 써서 기록을 하는데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공짜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선물을 받았어요. 와, 좋다.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그 선물이 진짜 사실은 선물이죠. 내가 되돌릴 필요 없는 선물. 되돌려서 갚을 필요가 없는 선물. 그 선물이 진짜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공짜 선물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공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정의에 대해서 시작할 때 항상 읽고 있죠.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 성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의식, 이것이 예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선물이 너무 고맙고 놀라워서 그 하나님께 내 감사를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인식, 그 믿음을 재확인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린 이미 공짜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공짜 선물을 의심해요. 이거 공짜 맞아? 아니, 이렇게 엄청난 선물이 공짜란 말이야? 이거 진짜 맞아? 사람들은요, 의심해요. 교회 오래 다닌 청소년들,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 교회 오래 다닌 장년들한테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좀 착한 일을 덜 해서요. 청소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직 착한 일을 덜 해서요.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답하는 모태신앙 청소년들이 꽤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아이들인데도 너 구원받았어? 물어보면 머리를 긁적거리고 아직이요. 착한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공짜 선물을 받았는데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공짜 맞아? 이거 받았으니까 뭔가 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테이크했으니까 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한테 주셨어. 나 받았어. 테이크했어. 그럼 예수님께 기부 돌려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착한 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해야만 다시 드리고 그럼 내가 받은 선물대로 값어치를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러분 일하는 사람 우리 일하잖아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죠. 열심히 일해서 사례를 받아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아요.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대가입니다. 그렇죠? 그건 선물이라고 표현 안 해요. 아 사장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셨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는 걸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은 거니까. 그건 대가입니다. 그거는 사례비입니다. 그것은 월급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갚아야죠. 내가 열심히 일해야죠. 내가 뭔가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죠. 내가 뭔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죠. 그래야 갚을 거 아닙니까?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일한 것이 없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공짜 선물을 주신 겁니다. 너 의로와. 너 죄인 아니야. 너 의롭게 됐어. 내가 공짜 선물 줄게. 너 의로워져서 구원 받았어? 이거는 공짜야. 여러분 그 공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든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얘기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은 본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 알잖아요. 죄 많이 지었잖아요. 더 얘기 안 해도 알죠? 다윗 정도는. 그런데 그 불법이 가리움을 받았어요. 자신의 죄가 씻겨졌어요. 하나님이 씻어주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 죄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씻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그걸 수용하고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선물이 대가를 요구하는 선물이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이건 대가의 선물이야.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뭔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우리 딸을 사랑해서 5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줬어요. 근데 이 딸이 네 아버지 5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뭐 할까요? 아버지 구두 매일 하나씩 닦아드리고 내가 저녁 먹고 나서는 꼭 설거지를 한 열흘치를 해야겠네요. 여러분 제 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서운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내가 딸을 사랑해서 그냥 선물을 준 건데 얘는 그 값어치를 뭔가를 하려고 노력해요. 그것도 자유로움이 없이, 그것도 즐거움이 없이 의무적으로.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대가로서 뭔가를 하려는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속에 빠졌고 예수님이 이 율법주의를 비판하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을 되돌려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함으로써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표현으로서 뭔가를 하려는 자발적인 거야? 귀한 거죠. 그것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야기하면 효도겠죠. 효도. 그냥 좋아서 부모님. 이건 괜찮겠죠.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은혜가 너무 크고 이 선물이 너무 커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효도잖아요.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면 이게 효도잖아요. 그거야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예요? 아, 부모님이 나 이렇게 주셨군요. 제가 이제 이만큼 갚겠습니다. 아, 부모님이 나한테 지금 먹여주시고 키워주시는 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값이 나오네요.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살면서 이것을 되돌려 갚겠습니다. 하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행복함이 있겠습니까? 뭐만 남겠어요? 의무만 남는 거예요. 의무. 내가 이걸 갚아야 돼.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 정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자유로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그 친밀함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이제 갚아야죠. 하나하나 율법 지킬게요. 자유함은 없고 율법만 남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냥 그 하나 지키는 거 되돌려 갚아야 된다. 이 율법주의입니다. 친밀감은 사라져요.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그냥 공짜 선물을 주신 건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 누리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상식입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누가 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우리 여기 주변에 어떤 지역구 국회의원이 와서 우리한테 선물 준다고 해요? 덥석 받으면 돼요? 안 되죠. 누구지 이 사람이? 이 사람 정치가 아니야? 이거 왜 받지 우리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누가 주는지는 알아야죠. 누가 주는지는.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덥석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도둑놈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알고 받아야죠.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공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당신이군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제일 믿는 예수님, 그분이 주신 선물이군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뭐예요? 믿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선물을 받아요. 그분이 누군지 알고 받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선물을 주신, 공짜 선물을 주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너무 고차원적으로, 너무 어렵게, 너무 교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군요. 그 예수님의 선물을 제가 받을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 오늘은 시간을 지켜야 돼요. 예배 시간이 2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의 삶이 펼쳐질까요? 이것도 상식입니다. 공짜 선물, 그것도 엄청난 공짜 선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공짜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의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돈으로? 절대 못 매기죠. 여러분, 1조 원, 2조 원, 3조 원, 4조 원, 5조 원, 10조 원, 아니,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어떻게 환산합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 재벌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중병에 걸려서.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당신 한 달 더 살게 해줄게요.
그러면 재벌이 됐습니다. 저 줄게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그 한 달을 위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칠걸요? 여러분 한 달 더 살게 한다고 해도 재벌이 본인의 전 재산을 다 바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건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값어치로 매길까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았어요. 너무 쉽게 내 그 선물을 주신 분 예수님이다. 나 그 예수님 주신 선물 나 받았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었으니까 나는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공짜 선물을 주신 분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자, 내 재산 전부를 당신에게 줄 거다. 내 재산이 10조 원이다. 10조 원을 당신한테 다 주겠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최고의 가치고 이거는 뭐 10조 원, 100조 원, 1000조 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와닿으라고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닿으라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10조 원의 가치, 100조 원의 가치보다 더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돈 많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우리한테 야 10조 원 내가 너한테 양도하겠다. 너 갖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상상도 안 되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그걸 거예요. 나에게 선물을 주신 그분 너무 고맙잖아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 거예요. 그분 찾아가서 건강은 어떠세요? 나한테 그 재산을 주신 분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괜찮으세요? 뭘 원하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럼 우리의 삶의 반응, 우리의 삶의 변화는 뭐겠어요? 그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무입니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반응입니까? 이게 어떻게 의무예요? 여러분 의무로 되면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받은 만큼 내가 대가를 치러야지.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구원 주셨네요. 저 이제 그거에 대한 의무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받아서 그냥 기쁜 거야. 그래서 나에게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모습. 이거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돼요. 여러분 신앙을 쉽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기쁘게 하려고 하겠죠. 그 사람 선물 주신 사람한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예수님이 나한테 영원한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없다면 이 선물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지를 여러분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당연히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짜 선물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 공짜 선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사람들, 기쁨의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